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미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같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가장 은혜스러운 구절을 한 구절을 만약에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단연 창세기 6장 8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반전이죠. 이전 사람들과는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순종이 은혜의 결과임을 이야기하는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하고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그런 거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네, 이 고백이 터질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하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닌가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은혜를 경험함이 없다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되게 한다고 해도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은 이 노아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조롱하고 믿으려 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반응한 삶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뒤에도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조롱보다도, 사람들의 비웃음보다도요 더 커요. 세상의 불신보다도 더 강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여겨지면 보따리 싸려고 하다가도 내려놓으시고 푸시라고 했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간증 말이에요. 시댁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 버거워서 더 이상 며느리 노릇 못하겠어. 당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건 좋은데 도저히 이 집안에서 견뎌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특별한, 그 시어머니의 특별한 간섭들, 힘듦들, 그것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하다가 말이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 어려움보다도 만약에 작다고 생각하면 그럼 보따리 싸서 나가시오. 그럼 내가 아무 말하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힘들게 하고 어려운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다고 느껴진다면 보따리 내려놓으시면 안 되겠어. 이랬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조롱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일들보다도 더 크다고 여겨지면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반전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질문 하나 하십시다. 근심하고 계실까요? 기뻐하고 계실까요? 뭐 여러분은 알겠지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상당히 근심하겠는데, 탄식하겠는데, 한탄하시겠는데 이러면 문제죠. 그러나 내 마음이 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교회 생각하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터지고 은혜다, 감사하다, 이 고백이 터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거 생각해도 걱정, 저거 생각해도 걱정, 이건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희미해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동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면 걱정될 일이 없어요. 걱정될 일도 안개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도 다 녹여지고 사라짐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 겁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의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남에게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노아의 순종이 없다는 거지요. 세상이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내 자존심, 내 체면, 여러분 내 생각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그곳에 거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밀려질 수밖에요. 그러니 절대 믿음, 절대 순종,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라를 진짜 생각하는 것인지,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염려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가정에 보면 가정이 깨지든지 말든지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 부부싸움이 떠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러면 결국 누가 여러분 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여러분이 품어야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아내야지요. 상대는 나를 물건 취급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희미해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래도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데, 내가 이 집에, 이 집구석에 계속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가출하고 싶을 만큼 답답함을 경험하던 우리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네, 그리고 참아낼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촉매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시면 어떤 가정도, 어떤 나라도, 어떤 서로 간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됨이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시는 일까지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셨고 근심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노아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9절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는 항상입니다. 기분 나쁘면 관계가 단절되고, 이거 뭔 예배, 뭔 기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대단해요, 우리 고건사님. 꼭 괜히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친 사람들만 3분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데도 다들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오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노아는 항상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이게 결국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는 묵묵히 절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뭘로 표현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동행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동행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행복한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20년 동안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아냥 그리고 조롱소리를 들으면서도 신일떡 기장님처럼, 맞아요, 기도가 지금 우리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방주는, 갈대 상자는, 테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우리의 방주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전에도 들어오라고, 누구든지 120년 동안 만든 방주인데, 여러분, 이제까지 비아냥거리며 조롱했던 그들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누구든지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초청장을 전해보지만
조금도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똑같을 건데요.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저 사람 미쳤나 봐, 광신자야, 별 소리를 다 듣는달지라도 여러분 노아의 심정으로 끝까지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이심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지금 예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은혜는 말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말,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9절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장 8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면 노아의 족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고, 그 방주는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내용이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짓는 과정,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120년 동안 변함없이 순종하는 그의 참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방주를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를 찜하신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를 찾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작은 평범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몸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 불순종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뭐 하나를 시켜도 괜히 부담스러운 자녀가 있고, 뭘 시켜도 괜히 행복하고, 그렇게 예 아빠, 알았어요 엄마, 이렇게 말해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순종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14절 22절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용들의 이야기거든요. 22절 다 같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 방주의 재료, 방주의 구조까지 설계도를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명령하세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 그 방주는 노아의 홍수를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기록된 설계도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잘못될 때가 왜 자꾸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졌다 쓰러졌다를 반복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또 갑자기 돌변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보내고 제적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그러시면 안 돼요.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다리고. 그럼요, 오늘 여기 노아를 보십시오. 온전히 순종해요. 순종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필요 없는 useless, 헛된 일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은 거예요. 누가 뭘 하든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된 순종이 그의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노아의 순종이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의인이라, 이 말은 뭐죠? 구원 칭의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전적인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노아가 동행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노아의 순종은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주의 일 하지 마세요. 봉사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십시오. 왜? 은혜가 순종하게 만들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전도할 때예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젯밤에 늦은 시간 모바일 초청장 만드느라고,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텍스트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펜 가지고, 여러분 그 편집하는 거 아시죠? 모바일 초청장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직접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 모바일 초청장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여러분의 교구 식구들은 다 보내달라 그래요, 카톡으로. 그러면 3가지 다 디자인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초청받을 사람, 민정이 엄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자, 담임 목사 이재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일일이 작업을 하는데 아이고야, 1-2시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카메라, 스마트폰 안에는 이제 모바일 초청장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2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분 만나야겠다. 이번 한 주는 다른 일 하지 말고 교회 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으세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 한 영혼,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영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한번 에너지를 쏟아보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아의 순종은 사실은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은혜의 결과임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순종,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순종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노아의 순종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노아의 이 순종은 이 본문 말씀 오늘 여기 6장 안에 가만히 보시면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순종의 기초는 뭐죠?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움직여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기초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의 기초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의 기초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9절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희미해지면 결코 하나님과의 동행은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이 경건의 습관 절대 어렵습니다.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벌써 지쳐요.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미 판가름이 나요. 오늘 아침에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오늘은 안 되겠구만. 이미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이 사귐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일덕 기장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라. 새벽에 기도해라. 새벽에 기도해. 3번 연세판 3번씩이나 그 이야기 듣고 양보하지 않는 거죠.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순종의 기초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실천이거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결국 인류의 구속사적인 경륜, 계획, 섭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활합한 것이고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120년 동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종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했잖아요. 순종의 실천은요, 절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순종할 수는 없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결과는 노아의 순종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홍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의의 상속자가 되도록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자가 되도록, 인류를 구원하는 시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은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의 조상인들이 되지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순종의 사람이 노아였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이 조롱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반응한 삶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뒤에도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순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으면 노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노아의 순종이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순종의 기초, 순종의 실천, 순종의 결과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노아의 순종이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서 구원받는 수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경험되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혈육들,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이 성전에 나와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예배에 동참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종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